자, 오늘 말씀은 정말 아브라함이 기다리던 그 아들을 낳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벌써 100세나 됐죠.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하여 자녀에 대해서 약속하셨던 때가 75세였으니까 벌써 25년 전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린 가운데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사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자체가 그냥 기쁨이죠. 보면 그런 가운데 8일이 지날 때 하나님 명령하심을 따라 할례도 행하고, 그리고 이삭이 이제 막 자라가면서 젖을 뗄 때쯤 되어질 때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돌잔치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냥 큰 잔치를 이제 열면서 이제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 100세가 되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을 낳은 이 아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1번 읽어볼게요. 시작. 꿈을 가졌기 때문에 당하는 조롱과 공격들이 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이에요? 100세예요. 한 1년쯤 전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누가 물어보면 아브라함 당신의 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아들을 낳는 게 제 꿈입니다. 99세 할아버지가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아들을 낳는 게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아니, 나이가 99세 다 할아버지가 돼서, 어찌 보면 사라도 사실 나이가 많이 들은 상태잖아요. 웬 아들을 낳는다라고 할까? 제정신인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어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나이가 한 50쯤 되어졌다라고만 해도 제가 아들 낳는 게 꿈입니다라고 한다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주책이라 그러지 않아요. 나이 50 먹어서 아들을 낳는다고? 웬 주책. 나이 60 먹어서 내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얘기만 해도 뭐라 그래요? 아니, 벌써 노망이 들었나? 치매에 걸렸나?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작년만 해도 몇 살이에요? 99살이에요. 99살. 사실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하는 거, 그 꿈을 품은 자들은 사실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를 들을 수밖에 없냐면 조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한 사람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꿈은 내가 담아낼 수 있는 사이즈의 꿈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정도 내 사이즈의 꿈이면 그냥 내가 하면 되죠. 내가 담아낼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꿈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사이즈의 꿈, 그 꿈에 대하여 우리가 얘기를 하면 듣는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조롱과 심지어 공격들까지도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견뎌낸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꿈하면 생각나는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꿈을 이야기했다가 형제들한테 조롱을 당합니다. 업신여김을 당하죠. 그리고 나중에 미움을 당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꿈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될 뻔했어요?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조롱을 넘어서서 공격을 받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까지가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이즈의 꿈을 우리가 품는다라고 하는 거, 사실 그것 자체로만도 어마어마한 축복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걸 품은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하는 어떤 조롱들도 있고 어떤 공격들도 있다라는 것이요. 사실 욥새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주신 꿈으로 인하여서 이 조롱과 공격들을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그런 조롱과 공격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 조롱과 공격을 위한 소리, 그들의 말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 우리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이 어디서 난대요? 들음에서 난대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듣고 있는 그 소리가 어느덧 내 마음에서 뭐가 되어져 가요? 믿음이 되어져 가요.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어느덧 내 마음 가운데서 아니다 라고 이성으로 물리치고는 있지만 마음 안에서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뭘 오랫동안 많이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고 뭐 할 때 넌 뭐가 되려고 그러냐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나는 뭐가 안 되는 애인가 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꾸중을 할 때도 넌 뭐가 되려고 그러냐라고 꾸중하지 마시고, 야, 너는 뭐가 될 놈이다 라고 꾸중을 하세요. 뭔가가 될 아이야 라고. 여러분, 그게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들려지는 그 말이 내 안에 믿음이 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자, 너는 뭘 들으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꾸 세상적인 그런 조롱과 부정적인 이야기, 안 된다는 이야기, 네가 뭘 한다고 그런 얘기를 자꾸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하여 귀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장이잖아요. 벌써 지금 맞죠? 21장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나서 몇 차례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주시고,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너의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그러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셨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겠다, 이루게 하겠다라고 계속 믿음을 주시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꿈을 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수 있어요. 네가 뭔데,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듣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시겠다라고 보장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자, 하나만 말씀 하나만 더 볼게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와 기가 엿들어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요하게 하심도 그리고 귀하게 하심도 누구 주권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요. 만물의 주제가 되신데요,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도 하시고 강하게도 하시고, 다 누구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나 주신 꿈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그 꿈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꿈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자꾸 사람들 소리 듣지 마시고 자꾸 내 처지 생각하지 마시고 꿈을 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결국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국은 아브람, 어찌 보면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이런 조롱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자, 그리고 나서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인생밭에 믿음으로 심겨주면 꿈은 이루어진다. 자,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보면, 자, 1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모았다,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반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말씀이, 표현이 말씀하신 대로예요. 결국은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비록 아브라함이 노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0세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야 말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의 이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짚어봐야 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루어졌느냐?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죠. 자,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과정 안에 굉장히 중요한 3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결국 이 3가지 요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중요한 조건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건들, 이 3가지 조건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시는 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을 믿음으로 심으라. 자, 말씀을 뭐 하래요? 믿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에 관련된 말씀인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줄 쳐진 데만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중요한 영적 공식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자, 바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실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진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뭡니까? 조건이 뭐예요? 믿음. 자, 그래서 믿음이 결국은 바라는 것을 이루게 만든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죠. 자, 아브라함의 24년 동안에 여정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들을 하시지요. 그리고 심지어 작년만 해도, 어찌 보면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만 해도 천사들을 통해서도 또 말씀을 또 주십니다. 이게 사실은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됐지 뭘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는, 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딱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자꾸 이 말씀에 대한 의심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99세 때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되게 중요하지만 누구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이를 실제로 낳아야 할 사람은 사라예요. 여러분, 사라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 이맘때만 해도 99세 때, 아니 99세가 아니죠. 사라는 89세 때예요. 그때 이 이야기가 있었을 때 사라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뭐 했어요? 비웃어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래야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믿음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도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아야 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는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가지고 사실은 이 천사들이 너도 비웃었네 라고 이야기를 또 하니까 저는 안 비웃었는데요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요, 여러분 이 말씀에 믿음으로 내 마음밭에 여러분 내 인생에 심겨지지 않으면요 절대 열매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자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심는 행위와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심는 행위예요. 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떤 지식에 대하여 이해를 했거나 동의를 했거나 여러분 그걸 자꾸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해하고 동의한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여러분 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믿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영접하는 자라고 설명해요. 영접하는 것이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납득을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동의하고,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뭐 하는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에 대한 동의와 이해가 아니라 말씀을 내 안에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씨앗이 마음 안에 심겨짐으로 인하여 결국은 땅에 심겨짐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 마음 안에 말씀을 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축복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길 원하면 이걸 내 마음에 심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지고 그러면 믿을게, 여러분 그런 개념이 아예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축복이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없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천국이 혹여나 진짜 있다라고 한다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옥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천국을 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 있는 말씀에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축복을 이건 내가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해와 동의를 뛰어넘어서 그냥 이걸 내 마음 안에 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지면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해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여러분 이해로 인하여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100년 1000년 기다려도 여러분 그 믿음은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어디가 얼만큼 이해가 되어집니까? 솔직히 전하고 있는 저도요,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보다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믿어야지. 여러분 그거는요 1000년 기다려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내가 살다 보니 내 인생이 너무 고단해. 내가 너무 살다 보니 너무 힘들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가지고 발버둥을 쳐도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보니까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고 씨름해도 이게 안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축복을 줄게 저런 축복을 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축복이 너무 필요하네.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되겠네.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네 라고 하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는 안 되지만 이 말씀을 그냥 내 마음에 심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구나, 이걸 심으니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조금씩 그 말씀이 뭐 되어지기 시작해요?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으면 누리고요, 누리는 과정을 통하여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다 이해가 되어지고 다 납득이 되어지고 다 설명이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은 그럼 내가 믿어야지. 여러분 그건 아예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이해되어져서 믿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축복이 필요해서 믿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내 마음에 심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먼저예요. 자, 첫 번째 말씀을 내 안에 심으십시오. 그게 먼저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야 되느냐면 심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다려야 싹이 난다. 여러분 심고 난 뒤에는 뭐 해야 되냐면 이제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기다림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든지 시간이 필요해요. 뭐든지. 자, 특별히 우리가 어떤 기적들을 바라고 막 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기다림의 이 과정을 좀 생략을 좀 하고 금방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가 따단하고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실 있거든요. 이제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 안에.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자, 모든 인물들이 꿈을 이룸에 있어서 기다림의 과정을 생략한 사람이 없어요. 다 기다립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저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림의 장인들. 기다림의 장인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몇 년 기다린 거예요? 아들을 낳기까지. 와, 진짜 오래 기다렸죠. 25년. 여러분 아까 아침에 얘기했던 요셉 같은 경우에는 몇 년 기다렸어요? 13년 정도로 기다렸답니다. 총리가 되는 게, 종으로 팔려가는 그 순간서부터. 다윗 같은 경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13년 뒤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왕이 돼요. 그리고 나서 18년이 지나고 나서야 전체적으로 18년이 되고 나서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다림의 장인들이에요. 이 기다림이 없이 금방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허락하시느냐? 자, 음식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오랜 기다림의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내는 음식, 그 기다림의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발효, 숙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만든 음식은 몸에 되게 좋아요. 자, 근데 금방 후딱 만들어낸 음식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몸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패스트푸드를 좋아해요. 응답에 있어서. 금방 내가 기도하면 안 기다리고 금방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것은 우리 몸에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식을 만들어서 좋은 음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처럼 오랜 기다림, 숙성과 발효를 통하여 좋은 음식들을 만들어서 두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기다림의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애가 3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자에게, 그리고 구하는 영혼. 어찌 보면 기도한 다음에 응답을 기다리는 거, 이 하나님은 선하시래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뭐 하는 게 좋대요? 기다리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고 있음으로 인하여 조바심이 나고 다급해질 수는 있지만 오히려 그 기다림의 과정이 좋다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익한 시간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가 그 뒤에 말씀을 보면 31절에 보면 이는, 자, 왜 기다림이 되게 유익하느냐? 자, 일단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자,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자, 우리가 응답이 바로바로 있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때로는 뭐 할 수도 있어요. 근심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의 하시지만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3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네,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조금 근심할 수 있고 고생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얘기냐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금방금방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이건 인스턴트 음식이고 여러분 패스트푸드예요. 여러분, 그것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기다린 것만큼 그게 유익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멍하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결실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그럼 가만히 앉아서 언제 이루어지냐라고 넋놓고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 결실하는 과정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자,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아들을 낳았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심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기다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아들을 낳았을까요? 여러분,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아이가 생기는 게 아니죠. 자, 잠자리를 가자야 이게 아브라함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를 갖고 40주를 지나가야 이게 사라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적적으로 허락하신 아들이기지만,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작년 이맘때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40주를 사라가 뱃속에 품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력과 이런 과정이 없이 절대 아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을 마음에 심었고 기다리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아들로 낳기 위해서 여러분,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들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신앙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 실패하냐면 과정이 없어서 실패하는 거예요. 맨날 앉아서 기도만 해. 그거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기도 중에 있어요. 아니 기도한 다음에 응답을 받고 난 뒤에는 자 이제 뭐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지 되는데 이런 과정에 참여를 하지는 않고 계속 주저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을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기도하는 것 자체가 현실에서 도피하고 자기 책임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한 다음에는 내가 할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아까 아침에 요셉 이야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요셉은 가만히 기다리고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 안에서 자,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해요. 정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오냐오냐 집에서 색깔 있는 옷 입고 혼자만 정말로 내 아들 하고 귀여움만 받던 그 아이가 종으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요셉이 한 게 뭐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오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나이 이제 10대 후반에 정말로 어린 이 아이에게 보디발 장군이 자기 집안의 모든 일들을 맡겨버립니다.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성실했으면. 그래서 거기 안에서 가정 총무로서의 일을 20대 초반까지를 다 해요. 그랬는데 자 충성을 다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이제 좋은 일들도 인도하시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여러분 이건 절망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솔직히 인생의 최고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만큼 내려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감옥 안에서도 절망하고 나는 이제 끝났네 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해버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그 안에 있는 수용되어진 사람들, 감옥 안에 함께한 자들을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감옥 안에서도 뭐가 돼요? 총무로서의 일을 맡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과정을 보니까 요셉은 어느 상황에 있든 열매를 맺어가는 그 모든 과정에 충성을 다해요. 여러분 이 과정이 없이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10대 중후반까지 집에서 오냐오냐 그렇게 이쁨만 받다가 자란 이 아이를 그대로 총리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여러분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엉망이 되죠. 아무것도 못하겠죠. 근데 신기하게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모든 과정을 보니까 총리가 되도록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 큰 집에서 가정 총무의 일을 맡으면서 살림살이를 배웁니다. 여러분 살림살이를 배웠기 때문에 총리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살림살이만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 정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감옥이 누가 갇히는 감옥이에요? 정치범들이 갇히는 감옥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서 정치인들이 이 감옥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감옥 안에서는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들어와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말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2, 3년 이상만 있으면요 애굽의 정치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빠삭하게 아는 거예요. 누가 실세인지
누가 힘이 있는 자인지, 어떻게 이 일들이 돌아가는지, 여러분 이게 너무 소름 돋는 일 아닙니까? 그럼 이 안에서 정치를 다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총리가 딱 되어지는 순간 나라 살림을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고요. 그리고 이 거대한 나라를 정치할 수 있는, 2인자로서 정치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 충실하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총리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꿈은 있는데 믿음도 나름 있어요. 기도도 해요. 근데 어디에 참여하지 않아요? 과정에 참여하지 않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조금만 힘들면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신세 한탄만 하고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나에게는 열정이 없고, 왜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왜 나에게는 꿈이 이렇게도 안 이루어지느냐라고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지금 내게 맡겨주신 작아 보이는 이 일에 여러분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소위 하나님 사이즈의 큰 그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거, 이까짓 거, 여러분 그 과정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 큰 것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작은 걸 맡겨보라는 거예요. 그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큰 것도 맡겨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오랫동안 다녔는데 제가 나이가 몇인데요, 왜 안 맡겨주시나요?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가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교회 오래 다니고 나이 많이 먹으면 그러면 직분들 다 줘야 되나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직분들만 이거 말도 안 되네. 교회 오래 다니고 나이 많이 들면 그냥 무조건 다 직분 줘야 되나요? 끝까지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줄 보라는 거예요. 그것에 충성을 다하는 것으로 인하여 결국 큰 것을 맡을 만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은 것으로 맡겨주셨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여러분 맡은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그게 작다라고 여기면 충성을 다하지 않습니다. 이까짓 거, 여러분 여기에서의 작다라는 이 표현은 주실 그 큰 사명에 비하여 작은 거지요. 이걸 받았을 때 이게 작다라고 생각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게 주신 것을 이까짓 거라고 작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아요. 절대 거기에 충성을 다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실 때 뭘 보고 맡기셨대요? 아버지의 양을 목숨을 걸고 돌보는 그것을 보고 내 양도 맡겨도 되겠네 라고 이스라엘을 맡기신 거예요. 아버지의 양 내 것도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봤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을 절대 작은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에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하여 결국은 큰 것을 맡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이런 그 꿈이라는 것이 그냥 마냥 주셨으니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꿈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 축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갈급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심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축복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 구원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마음에 심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금방 열매 맺는 경우가 없어요. 오랫동안 기다리게끔 하십니다. 근데 그 기다림의 과정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그 꿈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꿈들이 여러분 정말 내 삶 가운데서 결국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